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한성경 316쪽,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생존법입니다. 생존법. 우리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예찬식을 가지게 되는데 예찬식 자체가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하는 거지만 예찬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떡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찬식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법 중에 하나가 살아가는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수능 시험이죠. 잘 살아가기 위한 법, 그 법을 치르는 게 바로 이 수능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법은 어떠한 법인가? 바로 생존법입니다. 생존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자주 볼 텐데요. 바로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유명하게 됐냐면 Man vs Wild라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프로듀스하고 거기서 생존하는 법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와, 정말 나도 저렇게 하면 어디든지 살아남겠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칼 하나만 들고 가면 어디든지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특수한 사람입니다. 우리 범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물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생존합니다. 이 세상에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생존의 법칙이 있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생존의 법칙에 맞춰서 지난주도 열심히 일하였고 열심히 공부했고 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이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내는 생존법일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난주의 그 삶의 패턴이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존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 영혼을 살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존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상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생존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생존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생존 키트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키트가 존재하잖아요. 지진에 대한 키트가 있고 전쟁에 대한 키트가 있고 또한 재난, 재해에 대한 지진 해일에 대한 키트들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매뉴얼이 다 따로 있죠. 여러분 지진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진 경험해 본 사람 몇 명이 있네요.
저도 예전에 저기 그 선교지에 있을 때 하룻밤은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생전 처음 있는 일이어서 누가 옆에 공사를 하나 생각을 했어요. 밤 12시에. 근데 이게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다가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흔들리는 게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생존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탁자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주 빨리 아무 건물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운동장 같은 데로 뛰어가야 되죠. 지진의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층 이상 높이에 있는 건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대피하는 방법이죠. 이 각 상황과 각 환경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매뉴얼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누구와 싸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존 방법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싸움과 전쟁은 누구와 하는 것일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경제 상대입니다. 여러분이 밟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힘든 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거 누가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거죠. 너가 힘든 건, 네 삶이 어렵고 힘든 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밟고 일어나야죠. 그래야지 조금 더 높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싸움의 상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과도 싸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랑 싸우는 걸까요? 누구랑 맞서는 걸까요? 우리는 늘 세상과 맞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또 그게 사는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상은 선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존재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해요. 이제 새 번역본으로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세상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주관자이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보시면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고대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원래 지상은 사람의 거처이고요. 지상, 이 땅은 사람의 거처로 이해했고, 천상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공중은 누가 존재하느냐?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영역, 이것은 사탄이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영향을 주는 처소로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는 공중에 거하면서 지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손을 뻗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할까요? 유혹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을 이어나가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셨고 다 끝내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넘어짐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와 동일하게 고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인데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루터교 신자였고 루터교 신학자였는데 지금 우리의 이 궁금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모든 것을 다 사탄의 머리를 깨셨고 그들의 영향력을 다 해파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가? 이거를 그는 세계 2차 세계대전으로 설명합니다. 1944년 6월에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작전이 바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그걸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상륙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의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연합군이 승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승리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1945년 5월 8일입니다. 1년 지나서입니다. 분명히 상륙 작전으로 승리가 됐어요. 거의 승리였어요.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계속해서 1년 동안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납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깨어졌죠. 사탄의 권세는 악한 영들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 아니라 그 승리의 선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큰 타격을 받았죠. 그러나 아직 최종 승리의 선포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 승리의 선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할까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옆에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디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싸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걸까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에게 싸워야 합니까? 왜 싸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 부딪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전쟁과 이 다툼은, 이 생존법은 상대를 알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내가 확인했는데 나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 있나요? 싸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어떻게 해요? 사사건건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에 부딪힘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중권세 잡은 자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 나는 평안하다. 축복일까요? 부딪힘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상대자를 확인했으면 그 상대자와 나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된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달라야 돼요. 그 상대를 알면 알수록 나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을 할까요? 우리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우리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희미하게 만들어요. 뭘 희미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에 관해 희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희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나의 인생길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워져 가고 있는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영향력과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지워져 살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지운 채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준 겁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나요? 그때 뭐 할 때일까요? 싸울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맞설 때입니다. 생존법은 상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상대가 어떠한 상대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그 상대가 나와 같다면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달려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존법이 있는데요. 생존법은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생존의 장비를 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건 장비빨이잖아요. 그래 동네 뒷산만 올라가도 외국인들 놀란 이유가 막 히말라야 등산에 입어야 될 옷들을 막 입고 막 K800 뭐 이런 거 입고 막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장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테니스를 이제 시작하는데 막 장비를 한 수백만 원씩 사요. 그리고는 안 가죠. 장비빨로 준비를 합니다. 영적 싸움에도 이런 장비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전신갑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갑주가 뭐냐? 갑주는 갑옷과 투구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싸움에 임하는 병사들이 몸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 장구인데요. 혹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네 저렇게 전쟁에 나갈 게 있는 게 갑주입니다. 그래서 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7장 54절에 기록하는데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싸움에 나갈 때 이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까요? 어떻게 장착할 수 있을까요? 롤처럼 상점에 가서 사면 될까요? 아니면 어디 가서 그 게이지를 채워가지고 얻으면 될까요? 경험치를 쌓아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신갑주의 종류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원래의 원문에는 허리띠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바울은 허리를 졸라 매다라는 뜻으로 이제 헬라어를 보여주시면 페리 조사 메노이랑 그 다음에 허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십시오라고 합니다. 허리를 동여 매는 겁니다. 무엇으로 허리를 동여 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에 대해서는 이사야 11장 5절에 보시면 메시아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메시아는 공의로 허리를 띠고요. 성실로 몸에 띠를 띄웁니다. 이 70인역이라는 역본에 보시면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성실로 번역합니다. 진리를 뭘로 번역한다고요? 성실로 번역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진리는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그 성실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즉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온갖 술책으로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순전한 진리를 붙들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둘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심경은 가슴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의로움인데요. 여기서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은 나의 스스로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세 번째는 신발이죠. 신발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적군의 이에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서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거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올곧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신발입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은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내가 의심이 생길 때, 내가 의욕이 생길 때, 내가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까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되는데요. 영적 전투에서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감사로 기쁨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앞에서 말한 그 투구 중에 유일하게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움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칼이라라고 얘기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가면 밥 먹기 전에 뭘 하죠? 주일학교 때 여름 수련회 가면 밥절이라고 밥구절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시키죠. 밥 먹기 위해서 밥구절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1월 수련회 때 밥구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암송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기 어렵게 만들려고 막 밀리니까 막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어디 명령이 나오냐면 잠언 7장 3절입니다. 잠언 7장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죠? 외우는 거예요. 암송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물리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아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상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긴다고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빼보세요. 성령의 검. 어때요? 날카롭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쳐야 되나요? 여러분의 성령의 검이
정말 날카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쳐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 칼의 농도에 맞춰가지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검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그 말씀의 기쁨을, 그 말씀의 사모하심을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그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칼도 이렇게 휘둘러요.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죠. 힘을 내야 합니다. 힘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평소에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밤에 굉장히 놀란 한 장면을 보았는데요. 저희 이제 하나 FC가 있잖아요. 네, 왜 웃죠? 네, 하나 FC가 있는데 지난 주일 밤 9시에 그들이 모여서 풋살을 했어요. 그 중에 더 놀라운 것은 제일 나이가 많은 우리 현준 형제가 20대처럼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네. 그리고는 아마 출근을 또 한 걸로 제가 아는데 대단하죠? 네. 꾸준히 체력을 키웠나 봐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에 우리 태욱 형제가 안 온 것 같은데 태욱 형제랑 신방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건널목에서 건너려고 하다가 발을 삐었어요. 그냥 건너다가 이렇게. 여러분 운동하세요? 네,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한의원으로 달려갔던 신간들이 있는데 현준 형제와 저의 모습이 너무, 저는 그냥 걸어가다가 발이 삐고 그랬던 시간이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마지막 그 방법은 바로 무엇에 힘을 내야 되는가, 어디에 우리의 체력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능력을 쌓아야 되는가? 기도입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시인해야 돼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서 기도하다의 원어가 있는데요. 기도하다의 원어를 보시면 뜻이 뭐냐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 싸움과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에 기도를 넣어 놓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보다 기도를 방어나 공격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영적인 무기 그 이상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로,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그 근력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당당히 맞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안에 거함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기도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제자 훈련했었는데 한 지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 정말 잘 되면 교회도 건축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불가능하다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안 하는데 그걸 언제 하겠냐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만족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못한다.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나님께 해야 되는지를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확인해 봐야 돼요.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이 뜻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생존에서 당당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갈 때 여전히 많은 생존의 법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정말 나를 살리는 길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 실패한 인생, 실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당당히 싸워 이기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싸워 승리하고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